준비 찬송 597장을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산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였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5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소서에게 열심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강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시간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에 감사의 아버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발걸음이 복의 근원자가 아버지 그의 시간 모습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습이 나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지난 시간 보여드리지 못한 나약한 우리의 시간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사랑의 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나의 영광의 모습을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제 다시 쓴 날에 되는 예배자가 되는 이 모습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의 영광의 일꾼의 시간 모습 되는 예배로 일꾼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나의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드리고 많이 나누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이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을 아버지 다음 영혼들을 위하여 베푸는 이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축복하여 택하여 펼쳐주신 이 9월 한 달 나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생활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봉독하여 올려드린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이 펼쳐지는 이 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창조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축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세계 정서와 특별히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와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아버지 성령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안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진 이 복음화된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안보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이 대한민국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영광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지난 시간 유천동 아버지 하나님 동산을 택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 동산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먼저 우리들을 택하여 세워주소서.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위하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이곳 성전지기로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유천 1동 2동 3동에 아직도 구원의 축복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9월 23일 날 미용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3회에 달한 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짜 아버지 하나님 9월 23일 미용잔치 시간에 유천 1동 2동 3동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과 행복에 넘쳐나는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 은혜 동산에서 찾아 나와서 주님의 기쁨과 행복에 넘쳐나는 이 성전을 발이 밟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들과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써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삶은 산중과 384자 나이가 결단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아버지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에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축복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 9월 한 달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기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가르쳐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실 텐데요. 2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5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 같이 교독은 2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르미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리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아니시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밝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셨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 대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게 마음을 주더라.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제자도 선생님을 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노라. 그 새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1절부터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데까지를 보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발을 씻기신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발을 씻겨 드린 게 옳은 건가요?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긴 게 옳아요?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 드린 게 옳아요? 제자가 선생님. 우리 특별히 동방 에이즈국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효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 드는 게 옳은 거지 아니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는 게 옳으니 용납이 잘 안 되죠.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자식이 부모 발을 씻어 드는 것이 옳으지 부모가 자식 발을 씻어 드는 게 옳으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의 동방 에이즈국에서 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지 않는 나라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건 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면에는 막 큰 이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 이를 눈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을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대표격이 되는 어떤 제자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드립니까? 나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씻어드려야 옳은 거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어드립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내가 발을 씻겨준다고 했는데 거부하면은 그러면 너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라고 그랬어. 상관이 없는 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없는 거 된다고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뭐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뭐 몸도 막 다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미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벌써 예고하고 계시.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는 유다 자신도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마가 그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거다. 왜 하나님 아버지 거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어버이 노래에 무슨 그 가사가 있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근데 이게 얼른 생각하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왜? 누가 낳았어 나를 지금? 엄마가 뱃속에서 270일 동안 나를 이렇게 품고 키워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출산해 엄마가 나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그러면 그분 그 가사를 쓰신 그 작곡가들이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절대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것을 270일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 거. 엄밀히 따지면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거지만은 육신적으로 자식은 부모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왜?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와요 못 와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또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그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을 아담을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숨. 그 성경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숨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나 푸뉴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숨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딱 만들어 놓았을 때는 요게 흙덩어리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드디어 뭘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불어 넣어 주니까 그때 어떤 존재가 됐다고 그랬냐? 생명체가 되다. 살아있는 영적인 또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겠어요? 마귀의 영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영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니까, 영접하니까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누구에 속했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러고 잘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무서워서 잘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는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해버렸어. 그래갖고 문제를 일으켜놨어. 그러면 부모님 오시기를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지는 거야. 늦게 오시면 좋겠다. 나 그냥 잠잘 때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왜? 와서 보시면 너 이놈 지금 하지 말라니까 이걸 또 손대서 사고 쳤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나면은 그냥 걱정이 돼. 그런데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해서 잘했어. 엄청 잘해놨어. 그러면은 부모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빨리 오시면 좋아해. 자랑할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고 잘했네 내 자식. 그러면서 막 쓰다듬고 칭찬해줄 생각하니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왜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늘 같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면은요, 막 오기로 막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해. 부모하고 관계가 나쁘면 오기로 막 성질내갖고 막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엉뚱하게 살려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진짜 혼나고 두 손 들고 오는 거지.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그냥 다 갖고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짓골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면은 그날부터 고생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날부터 우리는 누구 종이 된 줄 아세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종으로는 절대 살면 안 돼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자유를 주세요. 자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 내렸죠?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게 했어요? 선택은 아담과 하와한테 준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와가지고 야야 그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따서 먹으면은 너희들 눈이 막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왜 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따서 누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잽싸게 먹어버렸어요. 여성들이요 좀 빨라요 행동이. 여성들이 얼른 따서 그냥 하와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또 하나를 따서 남편한테 줬어.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가 준 거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죽은다고 해도 먹어. 이건 남자들이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딱 따서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삼키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여기. 우리 여성들은 여기가 튀어나온 거 없어요. 남자들은 이게 있어. 왜 그러냐? 여기 걸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우리 인체를 얘기할 때 영어로 여기 뭐라 해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사과예요. 아담의 사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게 아담의 사과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그걸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따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따 먹으면 너는 죽는다. 안 따 먹으면 너는 내가 보호를 해준다.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따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음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따먹었으면은 우리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제일 오래 살다 죽은 분이 무두셀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969살까지 사셨어요. 960, 실제로 969살. 지금 우리나라도 100살 넘으신 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점점 이제는 100살이 이제 앞으로 기본이 될 것 같아요. 100살이. 여러분, 그런데 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수명이 단축돼서 이제는 100살 사신 분은 아주 최고 장수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960살을 산 사람한테 100살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얘잖아요. 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살 자가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살 자가 슬퍼하며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할까요? 네? 김미연 집사님, 김진영 집사하고 하루에 몇 분이나 대화해요? 10분? 30분? 30분? 30분 안 돼요. 저 집은 많이 한 집이야. 더 재밌는 얘기 하는 게 경상도 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만 하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밥 먹으라 소리 안 많이 하고. 어디 갔다 와서 아들한테 엄마 어디냐 그 말이야. 엄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 먹자. 세 번째는 자자. 세 마디. 근데 경상도 분들은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정이 많아요. 무뚝뚝한 것 같잖아요. 사귈수록 정이 많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화끈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충청도 사람들은 얘기 듣고서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봐요. 마음을 몰라. 본 마음을 안 꺼내놓으니까 집에 가서까지 생각을 해요. 저 강원도는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특별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하고 우리 쪽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틀린 게 있어요.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좀 그런 굉장히 자부심을 저쪽도 갖고 있는 새 나라. 저건 새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하면은요 자꾸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대화하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하고 대화. 대화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이렇게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하루 3번만 기도하는 거야. 아침, 저녁 먹고 점심, 저녁 먹을 때만. 그런데 기도는요, 물론 식사할 때 그렇게 하신 거 당연하지만은 기도는 내가 어디 길 걸어갈 때도 눈 뜨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 만남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대화하면서도 잠깐 하나님 대화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알아듣는 게 뭐냐? 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화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TV만 켜도 말씀 많이 나오고 저기 핸드폰에다 성경 저장해놓고 듣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시면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건전한 대화는 어디냐? 집에서 한 대화가 제일 건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대화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음침한 데 가서 대화하면 집에서 대화한 게 제일 좋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기도원 가서 막 들으려고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원은 내 믿음의 영이 강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왜? 거기는 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집은 항상 안전해. 내 집이 어디냐? 교회. 내가 가는 교회가 내 집이에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에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밀접해져야 돼.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이 내게요 꼭 오늘 보면 21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뭘 보여준다고 했냐면 징조, 사인을 준다고 그랬어. 우리한테 대화한 중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안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꼭 응답해줘요. 답을 꼭 거기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로 안전한 대화입니다. 제일 안전한 대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사인을 해줘요. 징조를 줘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 그 징조를 잘 감지할까요? 잘 감지 못할까요? 잘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후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멀리서 나는 이 냄새도 어때요? 잘 알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후각이 좀 발달이 더딘 분들은 옆에 놓고도 맛있는 냄새 난다는데 잘 모르겠대. 그럼 후각이 발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신 분들은요,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대신요, 이 시신경이 앞은 못 보지만은 이 감지하는 신경이 엄청 발달돼 가지고요, 앞에 뭐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눕고 가면 다 걷다 부딪혀서 머리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려면 나는 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깨어 있어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사인을 줬어요. 어떤 사인 줬죠? 네가 나를 팔 사람이야. 너 나 배신할 사람이야.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뭐게 나오던가요?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틀어놓고 막 재밌는 연속곡을 막 집중해서 보는데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 왜 내가 얘기한 거 엉뚱한 얘기 하시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니? 그러고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드라마 연속곡에 막 집중해서 보는데 누가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안 들려.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듣고 깨닫게 되지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주고 계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지.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늘 일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늦게 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한다, 잠궈놓고 한다 걱정하거나 에어컨을 켜놓고 한다 꺼놓고 한다 걱정하면은 설교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지 그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볼 때도 집중하고 성경 보고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깨우쳐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선생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김 목사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만사 오케이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하게 속하여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도구들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또 목적의 물로 이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직장 생업 자녀손이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레위기 13장부터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드립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성경 읽기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9월 19일 금요일날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신 예배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대화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